해방된 지가 80년을 맞이하면서 긴 세월 동안 북한의 지하교회가 김일성 주석이 공포증이 있어서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데 그 개설하는 과정에 지하교회가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콘크리트하고 전부 다 큰 그 다지는 장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머리를부터 먼저 이렇게 하지 않고 팔다리를 먼저 그렇게 지니겨 나가는데 얼마나 그 통증이 심하고 어려운지. 그런데 그분들이 한 사람도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었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내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우리 문희상 목사님이 그 현장을 보고 거기에 발각되지 않았던 지하교회에 사람들이 있어서 그 예배 처소를 안내받는데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몸을 비틀면서 그들이 기도를 했는지 마룻바닥이 움푹 파여졌더래요.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아버지여 그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면서 절규하는데, 해방 이후에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 뜨겁던 그 열정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교회들이 지옥 설교를 하지 않아요. 천국 설교를 하지 않아. 2부 때 잠시 소개했던 우리 박한수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지옥 설교에 대하여서 전문가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바르게 알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르게 체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르게 여러분이 정말 경험이 되어지면은 이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목회자들이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잘 가르치는 선생으로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고, 오늘 본문의 중앙교회 설립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우린 출석 부르면은 한기석 하면 예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요절을 암송을 해요. 요절 암송 많이 했어요.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베트남에 참전해서 저는 전쟁터에서 저 미추홀 계곡의 월맹 정구견들, 이들이 침범해 오는 그 모든 현장 속에 제가 천병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장글도를 치면서 매 시간 수색 작전을 하면서 지뢰가 손에 걸리면 손목이 나가고 발에 걸리면 발목이 나가요. 우리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삭바느질 하면서 우리를 길렀는데, 제가 파워를 한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저는 전투병과가 아니니까 백육 후성병원에 내가 배속이 되어졌다고 가서 그렇게 편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웬걸 앞서 있던 전우들이 많이 죽으니까 병과에 아무 관계없이 제가 최전선에 수색대에 발령이 돼서 수색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가난한 가정에 발목이 나가면 장애가 되고 손목이 나가도 장애가 되고, 불안하니까 두렵고 두려우니까 초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40km를 넘는 완전군장을 해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강원도에 있는 우리 전우가 자기 아버지는 말을 못해요. 언어장애죠. 자기 동생은 자폐증이야. 가난한 가정에 얼마나 시골 교회에서 몸부림치면서 절규하며 기도했던지
이분은 군에 오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을. 내가 이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 속에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 전쟁터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요. 참 내가 얼마나 그거 하냐면은 이 친구야 예배당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예배 드리냐 하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읽으면서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 요절 많이 외웠거든요. 여러분 성경 아는 지식하고 이게 내 말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 수류탄, 수타시, 전쟁 무기가 있는 그 참호 속에 지대충 깔아놓고 거기서 저는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종교생활해요.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어지느냐. 오늘 여러분 보세요. 중앙교회 설립 지금 36주년.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에 무리 신앙에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것이죠. 또 다른 무리에게 질문해 봤더니 그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교회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체험도 하는데 신비로운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은 교회는 신비주의자는 또 아닙니다. 또 다른 무리에게 질문했더니 저들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우리가 보살피고 섬겨야 되지만은 교회에는 박해주의자는 또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무리에게 질문했더니 저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36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과연 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오늘 본인 스스로가 점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종교생활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알아야 면장하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걷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6시간 동안이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인생의 원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알았으면 발견해야 돼. 오늘 무리 신앙들은 누구라 그러죠? 세례 요한입니다. 또는요 엘리야입니다. 또는 에레미야입니다. 그 다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제대로 몰라. 주님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에 그때의 제자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마여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르게 알고 발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으로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가는데 정오의 찬란한 빛보다 더 강렬한 빛을 비출 때에 쓰러지면서 누구십니까? 고 항변할 때에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죠.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수 제대로 몰라요. 지식적으로 알아. 가슴에 와닿지 않아. 왜? 얼굴 보면 알아.
왜냐하면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면 알아. 교회 직분도 받았고 항전직도 되고 심지어 목사님이 됐는데도 영적인 체험이 없어. 영적인 체험.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종교 생활하는 거죠. 윤리, 도덕, 상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앙교회 설립 여러분 36조 년,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2년 동안 목장을 경영하면서 매일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되어질 때에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장로님이 되면은 신학, 구약, 성경을 전부 다 통신강기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안수집사로 있을 때 내가 섬기던 교회가 120년 됐던 교회예요. 그러면 장로가 피택되어지면 요 공부를 제외를 시켜줘. 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쓸 줄 알고 담임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많은 교회에 청빙이 들어와 2년 동안 산기도를 하고 나니까 세상에 대구 동산병원에 암으로 투병하던 교감 선생님 부인이 이제는 더 이상 의사로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이제 죽으라는 얘기야. 그 동생이 우리 거기에 기도실에 기도하러 왔는데 자기 언니 같이 오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기도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사람이 생기가 도는 거야. 몸이 이상해져. 음식도 받아주고 약도 받아주고. 대구 동산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해보니 암세포가 자꾸 없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치유가 됐어.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구약과 신약은 부작용도 없어. 나 오늘 정말 우리 지휘자 선생님 와서 처음 오는데 목사님이 전국적으로 제가 전도 강의도 많이 가고 집회도 많이 갔거든요. 이렇게 잘하는 지휘자, 이렇게 잘하는 성가대 내 처음 봤어. 감동이야.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저렇게 예배돼. 우리 모두 다 박수로 하나님께. 이야,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강남 이남에서는 성가대가 제일 잘한대. 근데 정말 내가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성가대원들하고 우리 방송실에서 늘 저희인데 그 성가곡을 보내주는데 그 성가대원들 그래요. 우리 교회에 뭐 대학 교수님도 음대 교수님도 와가 지휘도 하고 쭉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 제일 좋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지. 복회사 성령님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여러분이 고난이 없으니까, 너무 여러분과 제가 핍박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뭘 하느냐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거 여러분 지옥도 있고요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36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무리 신앙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러면 여러분 무리 신앙은 예수님을 같이 있어도 몰라.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가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주는 크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데 제가 세례 교육을 한 2년 지금 현재 다시 시켜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고 질문해 보니까 몰라. 오늘 우리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해. 그냥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했느냐고 했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그 감동이 여러분 어디서 오시느냐 하면은 자기 백성 삼아줬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믿어진다. 지금도 여기 항존적이 돼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값없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믿어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뜻이 뭐냐? 그분을 모셔들었다는 것을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나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 대학, 결혼, 취업 이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땅에 아무리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해도 우리 청년들 120년이요. 1000년이 하루와 같다고 그래. 그런데 그 자식들을 위해서 애틋하게 기도하면서 왜 지옥이 있다는 것,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것,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영원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 그 지옥의 상황. 제가 이가제일교회를 담임할 때에 우리 시골에 있는 전도사님이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데 구역 예배를 밤에 드리니까 시끄럽다고 돌멩이를 옛날 그 새마을 사업하면서 스레트 지붕 위에다가 던지니까 막 밑에는 천둥 치는 소리가 나잖아.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고 더 큰 찬송도 있거든. 지금은 차단기 왜나 뚜껑이 집 내려 버렸어. 그러니까 불이 없으니까 촛불 켜놓고 막 더 큰 소리로 찬송을 드리니까 재래식 화장실에 가가 인분을 퍼가지고 전부 다 신발 벗어난데 그거 전부 다 인분을 전부 다 넣어놔. 어이구 구역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신발 신는데 멍청한 게 그냥 인분이 발속에 들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할아버지 지옥 가세요 그랬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새벽같이 날 찾아왔어. 날 찾아.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니까 저 예수 붙은 전도사가 자기 보고 지옥 가라 그랬대. 그래서 지옥이 없다는데 뭐 가라 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살이 벌벌 떨리더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습니다. 아까 방송실에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8절이 거기 48절, 49절 보면 전부 다 50절까지 지옥의 상황인데 준비돼서 못 뛰어요. 구더기도 안 죽어. 여러분 지옥에 가면 죽어버리면 좋은데 안 죽는다니까? 안 죽는다니까. 영원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 신앙생활은 그냥 마음의 평안 좀 얻고 그냥 수양해 아니라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몸 여름 상처 났는데 소금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따가운지.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게 지옥의 상황인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은 그죠? 다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설교해요. 그러면서 설교. 오늘 주는 그것은 예수님은 여호와의 구원, 여러분과 저의 감격이 있다면 무슨 감격이라고요? 자기 백성 삼아준 것. 자기 백성 삼아줬다는 증거가 뭐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 믿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믿어져요. 믿어졌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믿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이름. 우리는 다 자식들 교회 안 나오는 거 별로 애달파지 않아요. 불로 소금치듯 하는 것, 영원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곳,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내 부모 형제가 가는데 애달파하지 않는다니까. 대학 떨어진 거, 취업 안 됐는 거, 결혼 안 하는 거는 애달파하면서 120년도 못 사는 짧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그거는 애달파하면서 왜 내 자식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는데, 그걸 위하여서 여러분 애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절규하고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 아무리 많아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르게 증거하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정말 복음적인 사람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극동방송에 들어가면 딱 입구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기적이 일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 백석대학교 우리 설립자 되시는 장영영 목사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여기 청소년들 진리가 뭐냐 그러면은 또 이게 또 이제 정리가 안 돼서 혼란스럽게.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을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곧잘 그럽니다. 막 부부지간에 막 요즘 너 때문이야 그러거든. 내가 여러분 손절하면 괜히 또 여러분 탱 같다 그러고 내가 여쭤보네. 상대방 하나는 하나님, 세계는 자기야. 가정의 문제, 여러분 직장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 속이면은 상대방이 보이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의 모든 사람 속에는 여러분도 저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를 못하더리.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은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도대체 어떤 심판이냐고 했을 때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백보자 심판.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졌어. 그래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 속에는 나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14절에 보면은 사람이 되었다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습을 쫓았고 공중 권세자만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역사는 악한 영들에게 잡혀서 진노의 자식으로 멸망을 당하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 그냥 스쳐지지 말고 다 이루었다는 것은 원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원죄를.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의 이 일을 여러분 뭐냐고 하면 또 잘 몰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부부지간에 다투는데 보면은 예수님 오늘 신랑하고 한판 붙어도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내하고 한판 붙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내 싸우는 사람 못 봐서 목사님도 그러냐? 나도 똑같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요즘은 우리 집에 아내한테 굉장히 좀 인정받습니다. 어제가 제가 결혼한 지 52년 되는 날. 52년. 몇 년? 52년. 성자가 52년. 52년인데 아무도 내한테 축하하는 사람 없어. 교인들 앞머리 말 아무도 없어. 없고. 내가 너무 감동돼서 우리 집에 아내한테 금일봉 줬어. 얼마 줬습니까? 비밀. 신방 내가 어제 8군데 해서 내가 일일이 식사 시간 맞춰서 식사하기가 곤란하니까 내가 52주년 감사해서 어제 신방 받는 8가정에 부부지간에 자식들 결혼할 때 너희끼리 잘 살아라 이러면 안 돼요. 너희들끼리도 화목하고 형제 자매도 우애하고 부모님한테도 자주 찾아뵈라.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건희 집사 듣나? 부부지간에도 화목하고 형제 자매도 우애스럽고 부모도 좀 자주 봐라. 근데 목사님 조카가 90년생인데 저 아틀란타 주립대학 나왔어. 23년도 12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아들 하나 낳았어. 이름이 이준이래. 이준이. 얼마나 무심해가. 내 동생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많아. 그런데 전화를 해서 잘 주무셨느냐고. 또 식사는 어떻게 했느냐고. 몸은 좀 어떻냐고. 오늘 스케치는 어떻게 되느냐고. 그냥 뭐 안부 전화가 고주할 매주할 여자보다도 더 타장따감하게 물었으면 끝내야 될까 이가? 엄마 바꿔래. 엄마 바꿔가.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해. 나는 아틀란타 주립대학 나와서 그러나 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온 우리 조카고 밑에 동생. 니는 왜 안 하느냐 하니까 효자 아들은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이건데 효자 아들 하나만. 제가 보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참 놀랍죠. 제가 10월 11일 날 내가 52주년이래. 52주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 여러분 신앙대로. 집에 아내가 이번에 긴 연휴 기간에 얼마나 이분은 8남매 셋째 딸인데 뭐든지 전공이 참는 거야. 아프면은 미리 진료를 받아야 될 텐데 병원에 전부 다 문 닫았는데 금요일 날 간신히 문 열었는데 내가 일찍이 갔어.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우리 장로님 진료하는데 이빨이 부러졌대. 음식을 연휴 기간 계속 못 먹는 거야. 내가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가 좀 관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오늘 저거 보세요. 목사님 말하는 거를 우리 여기에 오늘 대표 기도했던 우리 박경래 장로님 어제 우리 그 신방을 갔더니 황예성 권사님 목사님의 맨발 걷고 걸으라 해서 지금 4개월 했는데 목사님 체중이 5kg나 빠졌대. (5kg) 빠졌대. 5kg. 그리고 음식도 천천히 먹으라 해서 천천히 먹으니까 몸이 가볍대. 저도 여러분 걷는 것도 불편하고 관절에는 물차고 허리는 협착적으로 눕지도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어제 내가 8가정 화성까지 신방 다 했어. 오늘 새벽기도 나왔어. 새벽기도 나와서 엉끔한데 내가 30분 또 맨발로 걸었어. 그 일부 예배가 아침 지금 현재 7시 반이니까 내가 6시 50분에 여기 교회 왔어.
1부 드리고 오늘 2부 드리고 지금 3부 때요. 목사님 그런 체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맨발로 걸으면은 이 몸의 체중이 전부 다 땅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지압이 돼. 지압이 돼. 두 번째는 적지가 돼. 그러면 우리 몸에 전부 다 활성산소가 있어. 이 활성산소가 여러분 그 차량 운전하면은 배기량 나오듯이 그게 전부 다 접지가 되면서 빠져나가. 그럼 여러분 염증도 치료되고 혈관계통에도 좋아지고 뭐 젊은 사람이 어깨 저리고 머리 아프고 치매 맨발 걸으라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야. 박동창 맨발 걷기 회장님이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걸으면서 암도 치료하고 치매도 괜찮고. 나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볍게 이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있는 거나 누워 있는 거나 병원에 누워 있는 거나 산에 누워 있는 거나 별로 다를 바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길게 잡아서 4일 감기 몸살처럼 있다가 그래가지고 가볍게 목사님 축복받고 천국을 예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36주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아멘? 그러면 무슨 신앙해야 된다? 제자 신앙해야지. 무리 신앙하지 말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10월 1일 날에 안산시청에 한 100명 목사님들 모였는데 내가 설교 차례래.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이 땅에서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무슨 암? 흑암.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은 거기는 뭐도 안 되느냐 하면은 항암도 안 돼. 항암도. 여기 있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를 옮기셨으니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흑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생활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교회 와서 다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설교하면 선생밖에 안 된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치열하게 해야 돼요. 박한수 목사님 그러대 지옥 설교 전문 목사라고 변호사가 그렇게 소개를 했대. 천국과 지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받음이라. 우리 소식에 의했잖아요. 신앙의 기준은 바이블. 그렇죠?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다 이루어지는 성경 말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한계가 있으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고 기도할 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주는 예수님은 여호와의 구원, 자기 백성, 내 자녀 삼아주셨다.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사람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요. 그럼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아느냐? 부부지간에 요즘 부부지간에 서로가 다 잘해야 돼. 나는 밖에서 들어오면 우리 아내하고 52년 살았지만 난 당신이 최고다. 난 당신 어떻게 이렇게 소수를 잘 만들었나요? 오늘 또 여기 뭐 새벽끝이 나온다고. 내가 샐러드 아침에 먹거든요. 아침에는 그냥 샐러드 먹고 당근하고 오이 한두 쪽 먹고 오늘은 또 설교한다고 계란을 하나만 주는데 2개를 줬어. 목사가 설교를 하든 오든 목사님 어떻게 하느냐고 물 한 잔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 뭐 권사님도 많고 집사님도 많고.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보통 원로 목사가 나가가 있어도 창립 감사주일은 원로 목사가 설교하라고 합니다. 왜? 설립 정신이 있거든. 그 설립 정신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이거 기력이라도 있을 때, 이렇게라도 말이라도 헛소리 안 할 때에 설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은 평안의 면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기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작은 여들 학업과 직장에, 군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여져. 아멘. 모세도 살고 여호사도 살고 아론도 살고 훌도 살고 백성들도 살고. 그게 뭐냐면 상호협력자예요. 상호협력자. 성령의 사람은 분열을 사전에 막아줍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성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야. 아내는 남편을 소중하게 여겨. 소중하게 여기는 게 어떤 겁니까? 인정해줘. 남자는 인정해주면은 한 달 내내 일해서 돈 다 갖다 줘. 남자들 자꾸 심기를 건드리면은 주던 돈도 안 갖다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남자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은 남자는 뭐든지 안 돼, 안 돼. 나중에는 안자는 빼보고 돼, 돼, 돼. 거의 세상에 세계를 정복하는 건 남자지만 남자를 정복하는 게 여자라는데 그 여자가 한 분이고 남자 하나 마음을 못 읽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성경의 롤 모델이 어디냐면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이 건강한 가정의 롤 모델이야. 아멘. 36년 되어지는 이 몸된 교회에 이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뭐 해주고? 인정해주고. 아멘. 뭐 때문에 성가대는 대답을 안 하는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내가 늘 뭐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줘.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가 뭐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 이 성천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섰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시겠다. 그 재림주로 다시 오다 이것만 남았어. 우리 조항교회가 36년 전에 설립할 때 제가 전통적인 교회 청벽을 안 갔던 이유가 이 복음이 천하만민들에게 증거되어져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니. 기존 전통적인 교회는 제도 하나 바꾸는 게 쉽지 않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 여러분 죽는 거 뭐 겁납니까? 천당 가면 되는 거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15년형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데모하면 사형시킨다 하니까 뭐 우리가 목회자야 죽으면 천당 가면 되고 살려주면 사명 감당하면 되고 우리가 데모합시다 해가지고 15년형 받았어. 그러되 남자는 거기 한번 가볼 만하다고. 이제 그분이 그래. 그분은 키가 1m 68밖에 안 돼. 우리처럼 덩치가 큰 사람은 적은 1.8평밖에 안 내려가면 누구면 여기 또 부딪혀.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 체조도 제대로 못한대. 억지로 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신앙 고백하는 제자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다.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반석은 무슨 터라 그랬죠?
그리스도터. 교회는 그리스도터 위에 세워졌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어. 그 열쇠 이름이 뭐죠? 구봉서라고 하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음식 먹는데 기도하라고 했기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했대.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 안 되잖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해야 여기 결제가 나는 거잖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충만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앙교회 설립 36년 무리신앙이냐 제자신앙이냐. 제자신앙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바르게 발견하고, 마태복음 16장 13절 바르게 체험하고,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8절이 되면은 방송실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 안에는 모든 지혜도 모든 지식도 모든 보화도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저는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행복, 이 세상 명예 바꿀 수 없네.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도 모든 지식도 모든 보화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감추어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아스팔트 그거 짓이기는 거기에 팔다리가 짓이겨 가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내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의 나라가 회복될 날이 언제입니까? 절규하며 몸부림을 치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 80년이라는 긴 세월, 지금도 2200만 명 세상에 그 굶주리면서 굶어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북한교회를 재건해야 될 거 아니냐. 내 동생이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 품팔이 하러 가갔는데 옆집에 새들어 사람이 팥죽을 쏘는데 가을녘에 배도 고픈데 엄마도 안 오지. 너희들 뭐 하는가요? 팥죽 쏜다. 팥죽 쏘면은 누가 먹나? 이거 우리 먹지. 내 동생이 나도 좀 주는가요? 거의 네 줄 게 없다 이러니까 삐쭉삐쭉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끼리 다 먹으면 배 터져 죽어요 이거든. 그 막내가 하면 나이가 66세라. 막내가 60. 아이고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님이 한이 맺혀서 팥죽을 쏘는데 세상에 한 달을 먹어 한 달을. 강미수 권사님이 건강이 괜찮을 때는 그래도 팥죽을 쏘주던데 요즘은 그것도 사주는 사람이 없어. 김미영 권사님이 한두 번 쏘줬더니 막 어디 갚으는지 안 쏘줘. 그래서 요즘 아이고 목사님 본죽에 가면 달라요. 거기 달라요. 본죽하고 달라요. 오늘 여러분 중앙교회 설립 얼마요? 36년. 일본에 우리 식민지로 있을 때도 36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 속에서 정말 교회도 세우고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는 이번에 막 성가대원들 나는 천국 가는 줄 알았어. 천상의 음성거지.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저기 쫙, 이야 이거 하나님 감동이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이. 우리 단임 목사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시는지. 끊임없이 생명, 치유, 부요, 평안, 지혜, 만남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